네, 주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어제도 날씨가 좋아서 걱정했습니다. 우리 엘린교 성도들 다 어디 떠나면 어떡하나. 그래도 이 자리를 기억하고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 시간부터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다,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다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잘 알고 계시죠? 네, 사실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시간에도 창세기를 배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크게 말을 하자면 세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사명.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다스려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세 번째 사명은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 세 가지를 아담과 하와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예, 지키면 됩니다. 그 세 가지 사명을 잘 지키면 됩니다. 자, 지킨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한 약속이라는 거죠. 약속이었기 때문에 지키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한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삶 속에서 약속이란 걸 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제 신방을 하면서 신방 대상자들과 함께 통화하면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몇 시에 어떻게 할까, 이렇게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생각지도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네, 연기하거나 아니면 취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약속을 깨뜨리는 쪽에서, 약속을 연기하는 쪽에서 보통 어떻게 나옵니까? 네, 그렇죠. 미안합니다 합니다. 그렇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일이 갑자기 생겨서 약속을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약속을 취소합니다. 우리 다음에 만나요. 이렇게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거나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약속을 깨트린 쪽은 어디입니까? 예,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그렇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세 번째 사명을 아담과 제가 하와가 어겼습니다. 약속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된다라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이 듣고 싶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께 죄송하기보단,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바로 숨어버렸다는 것이죠. 아마도 두려워서, 미안해서 숨어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보면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지 않은 것이 아쉽다는 거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숨기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기 바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질문하셨다는 거죠.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가장 처음으로 인간에게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뭡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언제 하셨습니까? 타락하기 전에 하신 질문이에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신 질문입니까?
예, 타락한 이후에 하신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주목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었는지를 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최초로 죄를 범한 이후에 첫 번째 행동은 뭐였죠? 예, 숨었다는 거요. 스스로 숨었다는 겁니다. 자, 왜 숨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인간은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가 혹여나 불편하다면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되도록이면 그 사람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지금 절대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 약속을 먼저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편하여 그들이 먼저 스스로 숨었다는 거죠. 아마도 아담과 하와는 숨었을 때에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질문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잘 대답해 보세요. 그 에덴 동산 누구 겁니까?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 어려운 질문을. 네.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초에 우리가 주일마다 요나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네,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때 성경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었을 거라고 착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죠? 다시스로 가는 길에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이 이 풍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제비뽑기 해보자 했는데 결국 누가 걸립니까? 예, 요나가 걸립니다. 그때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얼굴,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거라는 거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에 숨었는지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질문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첫 질문에 아담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뭐 했다 그러죠? 숨었나이다. 자, 여러분 10절을 잘 보세요. 10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는데 아담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지금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은 지금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이 뭐냐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창세기를 잘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벗었다는 이 대답을 이 말씀이 두 군데 나오는데 2장 25절 말씀 보시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뭐 했다 그러죠? 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옷을 벗고 있는 것이 절대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은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벗음이 부끄러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는 기점으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부끄럽지 않았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자신의 벗음이 부끄러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벌거벗은 몸이 하나님께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도 이 벌거벗음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진짜 부끄러움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는 뭘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 그게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숨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아담이 말하는 자신의 두 번째 모습이 뭐냐면 두려움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부끄러움이었고 두 번째는 두려움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1장 2장 잘 보시면 선악과를 따 먹기 전에 어디에도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했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창세기 3장부터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왜 두려워할까요? 예, 당연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먼저 깨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웠다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1절 말씀 보세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연속적으로 하셨는데 아담의 대답을 잘 보시면 변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죄는 우리를 변명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 죄는 우리를 변명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죄는 우리에게 핑계거리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잠시 말씀드릴게요.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제 아말렉과 전쟁할 텐데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네, 진멸하면 됩니다. 마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세 가지가 있었던 것처럼 그 세 가지를 지키면 되듯이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거일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사무엘상 15장 15절인데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런 말씀 잘 보시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다 진멸하는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예, 사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양들 다 진멸을 하는데 양들과 소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남겨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찾아와서 남겨진 진승을 보고 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책망합니다. 이때 사울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그 다음 말씀 뭐라 되어 있죠? 21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다만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하려고? 제사 드리려고 이것을 바치려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서 제가 끌고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울 왕의 고백이 맞는 고백입니까? 틀린 고백입니까? 말 잘해야 돼요. 틀린 고백입니다. 물론 이 말씀만 보면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갖고 왔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죠? 모든 걸 다 진멸하라 했으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진멸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됩니다. 설령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하죠? 지금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다, 남겨두었다, 핑계와 변명을 대고 있다라는 거죠. 이 모습에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사울 왕을 이은 왕이 누구였죠? 다윗이었죠.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자, 지금 비슷하죠?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사무엘을 보냈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금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죠?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변명되고 있고 다윗은 뭐 하고 있죠?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인정하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사실은 뭐라 그랬어? 제일 처음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뿅 간 거예요. 여러분 뿅 가셔서 다 결혼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이군주 지사님에게도 뿅 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신방했었는데 뿅 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지금 하와를 보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지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뿅 간 게 아니라 빡 돈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빡 돈 겁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이 질문했죠. 두 번째 질문을, 세 번째 질문을 12절에서 했잖아요. 그럼 좀 아담은 좀 멋있게 쪼잔하게 하지 말고 먹었느냐? 먹었습니다. 왜 먹었느냐? 솔직히 욕심이 나서 먹었습니다. 이게 좀 멋있게 말하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 보네요. 좀 멋있게 말하면 좋은데 지금 아담이 쪼잔하게 뭐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지금 욕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지금 변명하고 핑계만 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잠시 여기서 하와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시면 하와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그 나무를 본즉이요, 보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예전에도 에덴 동산을 거니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죠. 근데 그때는 뭘 기억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러나 지금 사탄이 유혹할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선악과 나무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와의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악과를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은 누구 관점이에요? 내 관점에서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어떤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였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내 관점으로 변해버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갈등이 뭐였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내 관점으로 보니까 그 선악과를 먹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먹은 이후에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지 않고 뭐 했다는 거죠? 숨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동산나무에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숨었다면 그들의 인생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자, 여러분, 말장난입니다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했다면 아담과 하와 인생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 기록이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뭐합니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 바빴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쪼잔하게 창조하셨을까요? 부끄럽게 창조하셨을까요?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변명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째째하게 살고 비겁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유혹합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숨어서도 잘 살 수 있어. 변명하면서도 살 수 있어. 핑계 대면서 살 수 있어. 전혀 문제되지 않아. 이렇게 유혹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자리싸움이다. 뭐라고요? 네, 신앙은 자리싸움이라는 겁니다. 자리를 잘 찾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언급해서 개인적으로 마음이 참 아픈데 지난 4월 16일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1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잠시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그 사건을 제가 접하게 되었는데 저는 사망자 수를 보고 놀란 것도 놀랬지만 진짜 놀랬던 장면이 뭐냐면 선장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이분이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재판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선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도망간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장은 선장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그 자리를 이탈하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정상이고 새는 하늘에서 날아야 정상이고 나무는 땅에서 뿌리를 내려야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게 정상이고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비정상이고 불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유혹하는 겁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그냥 네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정상이고 그게 행복이야.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말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숨어서 대답해요. 여러분, 그렇죠? 동산나무에 숨어서 대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만 오늘 본문에서 첫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첫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첫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뭐예요? 정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도 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장면이 뭐예요? 하나님의 질문에는 숨어서 대답하고요, 사탄의 질문에는 숨지 않고 바로바로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질문에 결국 넘어져서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잠시 보여주세요. 선지자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쩌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너그럽게 용서받지 못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잘 보세요. 우리 주위에 재미난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얼마나 재밌습니까? 수많은 TV 프로그램 많아요. 맛집도 많고 주말마다 캠핑 간다고, 주말마다 여행 간다고 하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문제는 뭐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황장애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모두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즐기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삶의 의미와 방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삶의 의미와 방향을 상실했기 때문에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리 가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다른 자리에 가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니까 사람이 불행해진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뭐 했죠? 하나님께 피해 숨어 있었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공허와 죄책감, 그 두려움을 여행이나 유튜브나 캠핑, 게임을 통해서 달래고 있지만 그것이 진짜 행복, 진짜 회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어딨냐? 이 질문은 우리를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아담과 하와야,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 동산나무에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아담아 하와야, 이걸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부끄러운 자리는 아닙니까? 혹시나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 많아서 숨어 있는 자리는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부끄러운 자리나 수치스러운 자리에 있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장은 선장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장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선장이 없으면 급이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침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로서 목사로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성도로서 성도로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목사 아닙니다. 성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이 오늘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번 행복축제에 이 자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엘림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질문하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끝내고 싶어서 하시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를 인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들은 말씀